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같이 읽읍시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말씀 한 장을 읽었습니다만 좀 짧지요. 그래서 오늘 110편, 111편, 112편까지 한 3편 정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시편 110편은 아주 좀 신비하고 심오한 어떤 그런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이제 부제목은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는데 이 다윗이 이 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주의 우편에 계신 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우편에 계신 주 하면은 주가 둘이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라고 할 때 내 주라는 주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는 여기 또 멜기세덱까지 나오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다윗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나중에 히브리서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론 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었다, 대제사장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결국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 구절 때문에 사실 신약에 가서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다가 아주 진땀을 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이 이제 세 개의 복음서에 다 공간복음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네가 다윗의 자손이냐 그렇게 묻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윗이 마태복음 22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호산나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과연 다윗의 자손?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마가복음 12장 37절에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0장 44절에 보면은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이제 공안복음 세 복음서에 다 이렇게 밝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참 신비하고 심오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주의 우편에 계신 주님이시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고 세상을 심판하실 분인데 그분이 또 다윗의 자손이 되냐 하니까 그것은 전혀 예수님 제쳐놓고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율법학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 질문,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는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던 그런 경우를 우리가 신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이 그것이 다 해결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10편 1절부터 읽으면서 112편까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더라. 사실 이제 여호와도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다윗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내 주에게, 내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홀이 아니고 이게 이제 지휘봉, 그래서 개역 개정은 이제 규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홀을 말씀하는 것은 왕이심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말씀을 하는데, 주의 권능의 홀을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지만은 그 원수 중에서 예수님이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을 말씀을 하죠.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여기 이제 보면은 이 다윗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권능의 날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실 때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할 때에는 우리가 온전히 헌신해야 돼요. 온전히.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첫째 조건이 헌신이다. 근데 헌신도 억지로 헌신하는 게 아니고 즐거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이 헌신했기 때문에 주의
일을 위해서 봉사할 때에도 즐거이 봉사하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주의 일을 할 때에 짜증 나거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짜증 내가면서 일해봐야 그 무슨 상급이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이라는 것은 항상 즐거이 기쁘게 그렇게 헌신을 할 때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노인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 나오는 것도 참 좋은 일이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근데 노인들이 나오시는 것도 좋지만은 사실 노인들은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들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 일을 한다든지 봉사한다든지 섬긴다든지 하면은 육체가 힘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의 청년들이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참 좋은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요, 이 다음 세대가 문제다 하는 것을 교회마다 다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그게 좀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른들만큼 아이들이 안 나오잖아요. 청년들이 안 되잖아요.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회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등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한국 교회에서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농촌 교회는 뭐 주일학교 없는 게 어쩐 면에는 당연한 것처럼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하고 다윗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천 영원한 제사장, 뭐 대제사장이시요. 그런데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민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5절,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실 것이라. 여기 이제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 5절은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이렇게 말. 주가 두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이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실 것이라. 그 노하시는 날이 뭐겠어요? 아마 심판날이겠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는 모든 왕들을, 세상의 왕들을 다 쳐서 파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6절, 열방 중에 판단하여, 개혁개정은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7절,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이때는 아마 재림하실 때에 열 왕들을 다 쳐서 패하고, 그리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입에서 검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어나 자빠집니다. 그때 이제 천사들이 새들아 여기 먹을 거 많다, 여기 와서 잔치해라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이 세상에 이제 그 초림하시고 육체가 되어 오셔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우리가 이제 오는 주일은 부활절입니다만은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또 세상에 더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렇게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만은 마지막 날,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서 백부자 심판을 열어놓고 모든 나라 왕들을 심판하는데 우리는 그 심판 자리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심판이 없다. 그럼 뭐 하는 날? 보상하는 날. 상 주는 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응하는 날. 그러니까 보상과 보응은 글자 한자 차이지만은 이게 어떤 상황을 보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영원한 천국이고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심판하는 그때의 모습을 다윗은 이렇게 시로 표현을 했다 하는 것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11편 가서 보면은 할렐루야 하고 시작을 하죠.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회는 이제 개역개정은 모임으로 얘기를 했어요. 모일 회자니까. 그래서 개역개정은 할렐루야 하고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이제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 정직한 회, 공회가 뭐예요? 지금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통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것. 그게 한마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되 공식 색상에서 이제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 교회인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기 이제 감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 야다 하는 말이 이제 그 감사하다, 그 다음에 찬양하다, 고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도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는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다라는 말이 이제 감사하다, 찬양하다, 고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공회가 바로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되 마음껏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11편은 누가 썼는지 부제목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누가 썼든지 간에 이제 공회, 정직한 공회가 이게 이제 교회인데 거기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이 있게 된다. 2절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영구하는도다. 여기 이제 영구하는도다 했는데 개역 개정은 기리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린다는 말은 생각하고 기념한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한국에도 이제 그 국경일이 들어 있잖아요. 국경일이 들어 있는데 물론 뭐 달력에 빨간 글씨라 가지고 하루 노는 기쁨도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것이 기리는 거죠. 기리는 것. 그래서 여기 연구하는도다 하는 것보다는 개역 개정이 기리는 도다 생각하고 기념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연구한 사람들은 뭐 전부 그냥 무신론으로 하나님 없다 이렇게 이제 빠지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신앙 고백할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 밖에 없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경배하거나 절할 수 없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3절, 그 행사가 존귀하고 의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존귀하고 의미하고 영원히 그 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그 귀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성경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사랑하셨던지, 출애굽부터 시작해 광야 40년,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도 그렇게 못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길을 이방으로 돌려가지고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을 버리신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라도 사랑하셔가지고 그 피 흘려 몸짓겨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동안, 그러니까 만 3일은 아니에요.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그래서 오는 주일이 이제 부활절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세상의 악이 우리 눈에 볼 때에도, 시원찮은 눈으로 볼 때에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봐도 아이고 세상이 너무 악하다. 그래서 성도들은 물론이고 안 믿는 사람까지도 세상을 보면서 아이고 세상 말세대, 세상 말세대 이런 얘기를 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은 이제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말이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그런데 그 뒤에는 또 경외하다. 그래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소개 안 하죠. 소개 안 하고 그냥 좋으신 하나님만 소개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중에 하나가 날 좀 알아달라.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한번 다시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사실 이제 양식을 주시는데 그냥 일확천금으로 우리가 막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해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양식, 일확천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라고 해가지고 일확천금으로 안겨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 믿고 그 은혜를,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그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다윗과 약속한 것 때문에, 또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 이제 여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지만은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 예수님의 피로 맺은 그 언약을 항상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6절,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력을 저희에게 보이셨도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애굽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나안 정복까지 이렇게 모든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이셨도다 하는 것이 개역 개정은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가 7년마다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의 택한 장소에 모든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율법을 낭독해 주라. 왜요? 낭독을 해줄 때에 그들이 듣고 배워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7절, 그 손에 행하시는 행사는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과 공의의 하나님,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개정은 속량을 베푸시며, 뭐 구속이나 속량이나 다 같은 말인데 이거는 이제 구속이란 말이 더 맞아요. 맞는 게 바로 몸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값주고 우리들을 사셨기 때문에 그 하신 일이 구속이다. 구속. 그래서 제가 늘 대속과 구속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대속은 내가 죽을 대신 예수님 죽어주신 거, 내가 지옥 고통을 당할 대신 예수님 지옥 고통 당해 주신 거, 이런 게 이제 대속이고,
구속은 자기 것을 자기가 이제 자기가 가져가는데 값을 지불하고 가져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로 가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입니다. 그래서 여기 9절 다시 한번 읽으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말씀은 잠언서에서 많이 말씀하죠.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9장 10절에 잠언서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솔로몬이 물론 얘기를 했습니다만 솔로몬 이전에 다윗이 여기 시편에 먼저 여기 110편은 다윗은 아닙니다만 시인이 먼저 여기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1편도 여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12편 한 장 더 하고 마칩시다. 1절, 112편 1절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바로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자의 후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공평과 정의. 그래서 그 후손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3절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정직한 자의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은 강성할 뿐 아니라 자손 후대까지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정직하게 하나님 잘 섬기면서 말씀대로 살면은 그 복을 하나님께서 그 집에 주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4절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남 안 될 때에 더 잘 때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97년도가 IMF 터졌을 때에 그때에 제가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IMF가 위기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할 때면은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된다. 다른 사람 안 될수록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더 잘 된다면은 안 좋겠나.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도 작은 교회를 섬겼습니다만은 예산도 그냥 다른 교회는 다 낮춰 잡았는데 낮춰 잡지 말자. 그냥 예산 세우고 그래도 다 예산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는데, 아무튼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개역개정은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 이렇게 하면은 하루아침에 빛이 안 나는데 정직하게 오래 하면은 빛이 바래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5절 은혜를 베풀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달라고 해가지고 물질 하나님이 좀 줘놓으면은 그걸 좋은 일에 안 쓴다는 거죠. 근데 정직한 사람, 빛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리고 꾸이는 자는 잘 때나니, 사실 꾸이는 게 아니고 꾸어주는 자지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 이제 개역개정은 꾸어주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며 의원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기념한다는 말이 개역개정은 기억하게 되리로다. 기억되리로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7절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며. 이 우리가 오늘날 또 보면은 참 흉한 소식들이 더 많지요. 뭐 뉴스라고 틀어놓으면은 참 좋은 일 했다는 그런 뉴스는 거의 없잖아요. 뉴스 내내 흉한 소식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막 세계 도처의 흉한 소식들만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데, 이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로 의롭게 자비롭게 진실되게 사는 사람들은 이 흉한 소식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흉한 소식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아까도 IMF 얘기를 했습니다만 세상이 안 될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더라. 사실 믿음이 좋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붙드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내가 뭐 하려고 해봐야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8절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때로는 우리가 악인이라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어려움도 당하고 괴롭힘도 당하고 뭐 핍박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정직한 사람들을 높이 세워서 악인들이 망하는 그런 일들을 다 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그래서 흩어 구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그 유대인들의 3대 의가 뭐예요? 첫째가 구제잖아요. 구제.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여기도 이제 재물을 헛도 빈궁한 자에게 준다는 게 뭐예요?
구제하면은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 교회나 개인으로라도 항상 어려운 쪽을 살펴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준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뿔을 높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헛되이 구제해도 이렇게 그 의가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10절. 악인은 이를 보고 한하여 했는데 개역 개정은 한탄하여 이렇게. 악인들은 이런 정직한 사람들이 헛되이 구제하면서 좋은 일을 하는 걸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이리로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선한 일,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한탄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길 때에 가룟유다가 뭐라 했어요? 그거를 왜 허비하느냐 말이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시면 좋을 텐데. 근데 요한은 저는 도적이라. 그것을 동계에 넣어두면 훔쳐 가밀러라.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그런 악한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이 의인들이 좋은 일 하는 걸 보면서 한탄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소욕은 결국 멸망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항상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 붙들고 정직하게 의롭게 자비를 베풀면서 긍휼을 베풀면서 흩어 구제하면서 우리의 의를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